우리가 지난주에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죠? 공의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뭘로 삼으셨다고 배웠죠? 예수님을 정답.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아 주셨어요. 화목제물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화목하게 되기 위해 드리는 제물. 와, 정답. 박수. 와. 근데 그 화목제물의 전제가 뭐였어요?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진노하신다. 진노하셔서 심판하시는 거. 하나님이 왜 죄인에 대해서 싫어하시느냐?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이, 죄가 가득한 것을 하나님이 결코 두고 보실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화목제물로서 우리 모두를 대신하기 위해서는요, 이거 잘 들어야 돼. 화목제물로서 우리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했다는 거예요. 완전한 뭐라고요?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만이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어요. 물건을 하나 살려고 해도 그 가격에 맞는 값을 지불해야 교환이 가능하죠. 그죠? 근데 사람만이 사람을 대신할 수 있다는 거야. 속량이라는 게 뭐였어요? 값을 치르고 포로된 자를 사오다라는 뜻이 있다라고 그랬잖아. 사람만이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대속적 죽음. 7글자 뭐였어요? 대속적 죽음. 그래.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뭘 받는 거야? 형벌을 받는 거야. 십자가의 형벌. 이게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가장 극악무도한 죽음이 뭐였냐면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대신해서 해령이를 대신해서 죽으려면은 누가 대신 포로로 잡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대신해야 그 죄가 속량이 된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은 반드시 완전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어야 하고 완전히 의인이어야만 한다라는 것들을 오늘 살펴볼 텐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세워지게 안 지워졌지? 예수님은 이 세상에 뭐로 오셨다고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고요.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는 50%만 사람이고 50%는 사람이 아닐까? 완전하다는 건 몇 프로겠어요? 100%. 99%도 아니고 100%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의 품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존재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두 명제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왜 사람이 되셨을까요? 왜 사람이 되셔야만 했을까요? 읽어볼까요? 사람만이 사람의 형벌을 대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면 이현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 완전한 사람이 되셨어요. 아멘. 완전한 인간이어야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형벌을 담당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다라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셔야지만 우리가 힘들 때 동일하게 이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겪으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니네 진짜 힘들었겠다. 니네 진짜 힘들었지? 아팠지?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본문에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래요.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는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인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대. 혜령아, 신이기를 포기하는 신이 참 신일까요? 신은 뭐예요? 너희들이 생각할 때 신은 어떨 것 같아?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맞아, 신은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죠? 잘해. 그리고 신은 100년만 살 것 같아요? 평생 살 것 같아요? 평생 살 것 같지? 그지?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야, 신이 죽는 게 말이 돼? 아니요. 그리고 야, 신이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다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그건 신이 아니야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신이 인간으로 왔을 뿐만 아니라 그 신이 뭐에 죽었다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그게 무슨 신이냐? 아유, 야, 차라리 내가 하겠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모든 사람은요, 태어나서 한 번은 다 뭐 해요? 다 죽죠. 태어나서 한 번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예수님이 누구한테 태어나셨어요? 마리아에. 한 여자에게서 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요 그냥 신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 그냥 신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잠시 이 세상에 왔다 간 하나님이다. 신적 존재로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잠깐 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잠깐 이 세상에 왔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간 완전한 하나님이야 라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단이라고 막 죽였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면 우리가 배웠던 형벌대속적 죽음, 사람만이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데 신이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다면 너희들이 말했던 대로 그냥 용서해주면 안 돼요? 라고 하는 이러한 오류에 빠진다는 거죠. 따라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요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너희들처럼 똑같이 엄마 뱃속에서 나서 똥오줌 못 가리고 엄마 젖 먹고 자라고 이렇게 자라다가 너희들처럼 이런 유년기를 거치고 나서 다른 사람들처럼 장년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그냥 딱 어른으로 이 땅에 딱 오신 게 아니라 우리랑 똑같이 아기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지나서 어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 위에 있다. 또한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점은 뭐냐면 너희들은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뭐가 만나서 너희들이 태어난 거예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너희가 태어난 거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뭘로 말미암아 태어나셨을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자가 아니라 아빠의 정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셨다라고 해요. 우리 아까 사도신경에서 고백했잖아. 동정녀가 뭐냐면 남자와 잠자리를 한 번도 가져보지 않은 여자라는 뜻이에요. 남자랑 여자랑 잠자리를 한 번도 안 했어. 그러면 정자가 들어갈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그런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 뭘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에게 들어가셔서 임신해서 아이를 낳는 것을 빼놓고는 완전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특징을 가지고 계신데 그 특징이 뭐냐면 인간과 동일하게 연약함을 가지고 계셨다. 예수님이 연약함을 가지셨다는 게 신기하지. 예수님은 지치기도 하셨고요.
예수님은 배고파도 하셨고요. 예수님은 목도 마르셨어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완전한 인간이니까 배고프기도 하고 힘들어, 목말라 죽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또 예수님의 인간으로 가신 특징 두 번째가 뭐냐면 인간의 영혼과 감정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기도 하셨고, 얘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기뻐하시기도 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분노하셨어요. 이 회친한 무덤들아 라고 하면서 상을 뒤엎으시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요 완악한 자들,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시며 비통히 여기사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고 또 괴로워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예수님이 인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세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다 인간으로만 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봤느냐 하면 고향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아니냐?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형제들 또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막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시니까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며.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은요 인간과 동일한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도요 우리와 똑같이 너희들 아침에 일어날 때 눈 바로 떠가지고 바로 일어나야 아니면 5분만 더 이래요. 5분만 더 하지 않나요? 그죠? 5분만 더. 그리고 너희들 배고플 때 아니 나는 컴퓨터. 너네 뷔페 가면 배 불러. 근데 너희들 뷔페가 너무 비싸니까 어떤 생각해? 돈 좀 뽑아야지라는 생각으로 음식 한 접시 일부러 더 먹으려고 그러잖아. 그치? 원래 뷔페 가면은 이거 하나면 되는데 괜히 뷔페 가면 한 4-5개 놔두고 한 점만 먹어도 막 먹고 싶잖아. 그치? 그것처럼 예수님도 너희랑 똑같이 좀 더 자고 싶었고 좀 더 눕고 싶었고 좀 더 쉬고 싶었다라요. 근데 또 예수님은 또 이러한 동일한 시험 이런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고통에 대한 두려움. 예수님이라고 십자가에 죽는 게 안 힘드셨을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뭐 하셨는 줄 알아요?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 성경은 뭐라 그러는 줄 알아? 그 기도할 때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연약함과 한계를 가지고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영광을 버리고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간됨 자체는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자기 비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기를 한도 끝도 없이 낮춘다라는 뜻이에요. 열악한 인간으로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고초를 겪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올바로 이해하고자 한다면요 예수님의 이 인간됨,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의 생애를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니까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이 인간으로서 30년의 이 생활을 계속해서 사시면서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과 우리의 필요와 모든 것들을 채해줄 몸으로 느끼고 경험하고 생각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겪는 고통에 대해서 다 깨달으시기 위해서 이러한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인간으로서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서는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대해 은혜를요 온전히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요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다 겪으셨어요. 인간이 당하는 일반적인 연약함 가운데 계셨어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더 큰 고난을 당하셨어요. 이 세상은 우리를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자꾸 손짓해요. 그죠? 그죠? 이거를 우리는 적대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우리를 하나님에게 되게 적대적이에요. 근데 인간으로서도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의 마귀에게 끌려가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그리스도. 구원자로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나아가시니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냐. 우리가 보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그 당하시는 고통은 말로 다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요 너희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아실까 모르실까? 하나님 먹을 게 없어요. 아실까 모르실까? 아셔요. 하나님 제가 나 미워해요. 아실까 모르실까? 하나님 제가 나 배신했어요. 아실까 모르실까? 다 아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아시며 우리의 본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 마지막에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끝나셨어요? 죽으신 다음에 뭐 하셨죠?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세요.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두 번째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완전한 의인이세요. 완전한 의인이시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자기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행하셨으나 40일을 감당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이신지라. 시험을 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니라. 예수님 완전한 뭐라고요? 의인이 뭐예요? 원래 율법을 어떻게 한 사람이 의인이라고 그랬죠? 그죠?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킨 사람이 의인이죠. 613가지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왜 의인이시냐? 모든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키신 분이라. 자, 예수님이요 누구한테 이끌려가세요? 성령 하나님이요 어디로 데려가시느냐요?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예수님을 어디로 내보낼 거예요? 광야와 사막에. 예수님이요 지금 마귀에게까지 시험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 하셨어요? 며칠이요? 한 끼만 밥 안 먹어도 배고프다고 난리치는데 지금 예수님이 며칠을 금식하셨다고요? 너희들 40일 금식해본 적 있어요? 너희들 며칠 금식해봤어요? 5시간 금식, 그치? 그치? 그래, 야, 봐봐. 야, 1시에 밥 먹었으면 5시간 뒤에 6시에 저녁 먹잖아, 그치? 그래, 아침 8시에 먹었어? 몇 시에 점심 먹어요? 12시에. 근데 너희들 4시간이야. 근데 길어야 5시간이야, 그치? 근데 예수님 며칠 동안 금식하셨다고요? 40일. 그럼 너희들 40일 동안 금식했다고 생각해봐. 눈이 어떨 것 같아? 안 떠져요. 눈이 돌아버리죠, 그죠? 너희들 갑자기 40일 금식했는데 머릿속에 뭐가 돌아다닐까? 치킨, 피자, 탕수육, 짜장면, 짬뽕, 마라탕, 그지? 그지? 그런 게 떠오를 텐데 그 예수님에게 지금 사탄이 뭐라 그래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예수님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죠. 근데 그 예수님이 아까 그는 그뭐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하나님이니까 쉬워요. 그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 그지? 말씀으로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도 가능하지 않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근데 지금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뭐 이렇게 힘들게 금식을 하고 있냐?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네가 막 먹어. 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시험이 예수님한테 굉장히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굳이 인간으로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지 말고 그냥 하나님으로서 너의 능력을 나타내 라고 하면서 사탄이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시험 받으시는 것을요, 사탄이 막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안 돼. 네가 인간으로서 그렇게 해봤자 얘네들 네가 이렇게 하는 거 알지도 못해. 편하게 살아, 편하게. 이러면서 지금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걸 막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면서 사탄의 말을 뭘로 물리치느냐? 말씀으로 물리치세요. 야, 나 네 말 안 들어 자식아. 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러 이 땅에 왔어 라는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의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의인이셔야 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만이 죄인의 죄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의 죄를 대신할 수 있어요? 똥 묻은 사람을 닦아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이 그 사람을 닦아줄 때 그 사람의 똥이 나한테 묻어서 그 사람이 깨끗해지는 거죠. 그죠? 이게 뭐냐면 의인, 율법에 온전히 순종한 예수님이 죄인의 우리 죄를 대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냐면 아담은 뭐 하지 말라고 했는데 뭐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었어요. 그죠? 그 한 가지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근데 실패했죠? 근데 이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담 2세인가? 둘째 아담. 정답. 아담하고 예수님하고 공통점이 있어. 그게 뭘까? 예수님과 아담의 공통점이 뭐냐면 둘 다 죄가 없다는 거예요. 아담도 죄가 없었지. 근데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가 생겼지. 예수님은 죄가 있으신 분이에요?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과 아담의 차이점이 있다? 아담은요, 먹을 게 많았어요, 적었어요? 많았어요. 네 에덴 동산에 마음껏 먹고 그거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 먹을 것이 많았죠? 그리고 선하게 하게 하는 나무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며칠간 금식하셨다고요? 40일. 근데 야, 하나만 다 먹을 거 다 주고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도 실패했잖아. 근데 40일간 굶주린 사람한테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러면은 예수님이 가장 배고플 때 그거를 하겠어, 안 하겠어? 그 일이야, 아니야? 일도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지? 그럼 예수님이 그거를 유혹에 넘어가기 쉬웠을까, 안 쉬웠을까? 엄청 쉬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막아냈어요. 막아내셨어. 정신이 엄청 강하시네. 그치? 너희들 생각해봐. 내가 오늘 하루 굶었어. 근데 앞에서 누가 라면을 끓이고 있다고 생각해. 그 라면 냄새가 너희가 좋아하는 진순에 계란에 막 새우 냄새까지, 조개 냄새까지 막 있고 그 차돌박이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차돌박이 냄새까지 막 낸다고 생각해. 삼겹살에서 먹어요. 어? 근데 막 누가 오서 그걸 막 이렇게 막 라면 그 면치기 하는 소리까지 들려와. 그럼 너네 어떻게 될 것 같아? 약간 감정이 가려워서. 그치. 근데 예수님이 며칠간 금식하셨다고? 40일. 근데 거기에서 그러니까 사탄이 한마디로 라면 끓여가지고 막 먹으면서 야, 너도 먹어 좀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뭘로 이겨내셨다고요? 말씀으로 이겨내셨다고요. 아니야.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지금 시험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까 말했지만 모든 배고픔, 연약함, 아픔, 모든 유혹을 다 겪으셨어요. 이런 인간에게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인간됨을 버리고 너의 신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인간의 비천함으로부터 벗어나라고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은요, 완전한 하나님의 뜻, 완전한 인간으로서 인간을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계속해서 묵묵히 걸어가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너희들에게 하는 얘기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것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로부터 벗어나 참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시험을 다 받으시고 나니까 마귀가 떠나고 어떻게 되느냐?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수종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예수님은요, 이번 한 번만이 아니었어요. 이 사탄에게 이 시험 한 번만 당하신 게 아니라 전 생애를 통해서 단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뭐였냐면,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되냐? 허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거는 이거를 십자가에 죽고 싶지 않아. 근데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은 뭐였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는 게 아버지의 뜻이었잖아. 근데 예수님은 내 뜻마저 포기하고 누구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따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이 시험 받으셨어요. 그 시험 받으셨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느냐? 예수님은 기도하심으로 이것을 이겨내셨다라는 거예요. 유명한 신학자 도널드 맥클라우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리스도는 온 힘을 다해서 그러한 유혹에 맞서 싸워야 했다. 그는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만 서 계셨다. 그리스도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삼손의 힘과 같은 전능하심으로 서 계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도덕적이며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힘에 의해서만 서 계셨다. 예수님이 뭘 통해서 딱 이렇게 서 있었을까요? 말씀과 기도. 너희들이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요, 마귀가 유혹할 때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넘어가죠. 야, 한지민, 너 말씀 듣지 마. 너 그냥 떠들어. 이렇게 막 유혹할까 안 할까? 야, 장희연, 너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 야, 말씀 들어봤자 뭐해, 길어. 듣지 마. 이러면서 막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뭘로 서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과 기도. 마지막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함께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완전한 하나님. 지금까지 완전한 인간이라면서요. 네. 근데 지금 또 예수님은 뭐라고요? 완전한 하나님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셔야 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완전한 인간이기만 하면 1대1이야. 무슨 말이냐면, 혜령이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해솔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현이의 죄를 위해서는 또 어떻게 돼요? 이현이가 하는 거야. 그럼 이현이의 죄는 누가 하는 거야? 아니, 다현이의 죄 때문에 네가 죽었잖아. 그럼 네 죄를 위해서 누가 죽어야 돼? 엄마? 야, 그럼 엄마 죄를 위해서는 누가 죽어야 돼? 그럼 아빠 죄를 위해서는 누가 죽어야 돼? 할아버지? 그러니까 이게 뭐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 명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1대1이야. 근데 왜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셔야만 하냐면,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할 수 있다. 하나님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완전한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거.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하실 수 있는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셔야지만 모든 사람을 대신할 수 있어요.
주인이자 하나님이셔야지만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형벌대속적 죽음을 죽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외에도요,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해요. 우리 성경 퀴즈 대회에서 질문 냈거든요. 이거 다시 한번 맞춰볼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의 땡땡이 되신다. 뭐였어요? 주님. 주님이 뭐예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 주님이라고 성경은 말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과 능력을 통해서도 막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걸 다 십자가에서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읽어볼까요? 시작.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을까요? 완전한 인간으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죽기까지 다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뒤에 예수님이 마지막 이 말씀을 마치시고 죽으셨어요.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인간으로서의 모든 일을 다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이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님이 우리가 부자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정답.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부자 되고 부자가 되지 않는 거는 다음 문제야. 왜냐? 우리의 죄가 없어야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문제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연희의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한지민의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내 죄를 해결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알고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내 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완전한 사람으로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동시에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한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의인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뭐예요? 사람. 또한 예수님은 완전한 뭐예요? 의인. 또 예수님은 완전한 뭐예요?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 있을 때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는